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법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해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몸은 이곳 부대 안에 있어도 마음만큼은 더 간절히 고향집을 향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의 근원을 동경합니다. 돌아갈 곳을 원합니다. 고향을 찾고 집을 찾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고향집으로 가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멀어도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하는지 생생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고향을 떠나온 세월이 너무 오래됐거나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다거나 혹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너무나 안락하다면 서서히 고향집에 대한 추억이 옅어지기도 합니다. 굳이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하던 귀성 행렬이 요즘은 고향과 상관없는 외국이나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는 행렬로 바뀌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고향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원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 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금 그곳을 찾으며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더 멋지고 신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신약시대 때 길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길의 중간에 서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며 목적지까지 백성들을 안내할 이정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보다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더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목적지를 뚜렷이 가리키기보다는 더 잘 안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정표인 자기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이 환호성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약속된 외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 펼쳐진 각종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며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짭짤한 수익을 받아 챙기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권위의 출처와 근거를 묻는 듯하지만 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질문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내세우는 선언이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줘야 할 그들이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질문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 다음에 이어질 질문에서 막힐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어정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간단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던진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회개하기 위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가 사방에서부터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용어로 한번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0점 조절이 제대로 안 된 총으로는 아무리 잘 조준해도 관역에 명중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빗나가는지를 확인하고 0점 조절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엇나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0점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던져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당신들의 삶의 길이 어긋났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들 자신들이야말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도전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기득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포도원에 관련된 이 비유가 낯설지 않으시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요약하자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때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내가 왜 갑니까? 라고 대답해놓고 나중에 자기의 한 말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시원한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되겠죠. 이 말에 이어 충격적인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앞서 말한 유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길을 걸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뉘우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아느냐, 얼만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대로 얼마나 행하느냐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자부하며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지도와 나침판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도와 나침판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 특히 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과 같은 우상을 목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을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것 같은 사람들조차 바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사람들이 지도를 잘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도를 판독해서 알려줍니다. 이들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의 반을 마저 고정시켜버립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악용합니다. 믿음은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확증하는 도구로 변질될 때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흔들려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믿음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며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움직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것이 믿음의 승리였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딴짓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 무언가를 한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조직만을 위한 편협한 몸부림은 아닌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의 길을 알려줄 나침판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으셨습니까? 길 대신 우리 주님께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알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던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다 보면 때로 지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론 너무 작은 걸음이라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이 의미 없는 걸음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쉼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마중하며 나선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음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본향을 향한, 고향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오늘도 쉼없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길에게 길을 묻는 까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걷는 매 순간의 걸음을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과 생각뿐인 믿음인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실천하는 믿음인지 겸손히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